오늘은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렇게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주일입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함께한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 되시는 분들 이렇게 서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다가 또 모처럼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좀 서먹하신 것 같아요. 함께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요즘 살기 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예전에 비하면 살기 좋다고 말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예전보다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겠죠.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우리의 사회는 예전만큼 인정 넘치고 배려가 있던 모습을 찾기 좀 힘들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머니는 넉넉해졌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팍팍하고 비정한 사회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오지에서도, 독재와 부패가 가득한 혼란스러운 나라에서도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기를 소망하지요. 가치관의 혼란과 시대적 혼란을 겪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자주 성찬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식인데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제가 빵을 준비합니다. 다른 첨가물이 되도록 들어가지 않은 통밀로 된 빵을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려고 빵집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가지 못하면 그 빵이 없어요. 팔립니다. 그 빵을 찾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빵집에서 기껏해야 하나, 2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좀 늦게 가면 팔리고 없는 거죠. 다른 빵들은 있지만 제가 원하는 그 빵이 없어서 빵집에 그 빵이 없기에 이 빵집, 저 빵집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른바 사사시대라는 과도기적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사라고 불리우는 지도자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민족을 지키고 지도하던 시기였는데, 성경은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룻기 1장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 21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백성에게 강제할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보기에 좋게 내 마음대로 편하게 행동하였다는 말이 언뜻 좋게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 안타까운 의미가 숨어 있지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 불리우는 이 법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칙과 규범들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당수 많은 부분은 가정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가정과 이웃을 위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충분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소개하지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빵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트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빵집입니다.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지명이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요? 그만큼 이 지역은 밀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겠지요. 먹을 것이 넉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어 나오미의 가족은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치 빵집에 빵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 풍족한 마을에, 그 넉넉한 마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언제나 풍족한 농사로 많은 곡식을 비축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나오미의 가족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다는 이유는 정말로 그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흉년으로 인해서 흉흉한 인심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실 때에는 이웃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다면 내가 가진 넉넉한 것을 꾸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그런 율법을 결코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쉬운 이유겠죠.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내 먹을 것도 아까운데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뭘 빌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살기 어렵다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흉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요구하며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외면하며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은 우리의 이기심의 희생양이자 이 각박한 시대에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 흉년이 들지 않은 다른 나라에 정착한 나오미의 가정은 한순간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을 피해 잠깐 머물고자 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제법 만족스러웠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10년을 거주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아들 둘은 그곳에 살던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그렇게 나오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게 되고 이후 10년쯤 되던 해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이 세 명의
여인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인, 자신이 떠나온 그 베들레헴에 다시금 풍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넉넉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 간다 하여도 거기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얻을 만한 결실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자신의 지인들, 친척들이 있었기에 이전만큼 각박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곳으로 되돌아가려고 결심을 하지요. 문제는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두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며 두 며느리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이곳 모압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두 사람이 귀찮아서 내버리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오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나오미는 자신이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어찌 보면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과부의 몸으로 친척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좀 비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만큼은 좀 그런 고통스럽고 비굴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녀들의 부모들이 있는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좀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 다른 남편을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축복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대하기를 바란다는 이 축복에서 우리는 이 선대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선대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친절하게 잘 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호의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의라는 말은 좋은 마음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갖고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좋은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아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훗날 태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 호의뿐만이 아니라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값진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아니하고 거저 값진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바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우리는 차마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없는 이 땅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어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말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러한 호의와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끝까지 믿어내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그래서 다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과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이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시는 것처럼 이 두 여인에게도 선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녀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지요. 나오미와 이 여인들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이 룻기를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실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상냥한 사람인 보아스를 이 룻이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선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게 되지요. 룻은 보아스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나오미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나오미를 축하해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아이는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요. 이러한 행복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시대가 혼란스럽고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가 각박해져만 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그녀 혼자 쓸쓸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랬다면 그녀는 새로운 가정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듯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또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죠. 룻은 고향에 남아있으라는 시어머니의 배려를 거부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결단이 내심 고마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그녀에게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설득하지요. 그러나 룻의 이 마지막 말을 듣고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녀에게 신앙이 있어서, 종교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게도, 그리고 순전하게도 자신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와 함께 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나오미를 위로하고 나오미의 힘이 되고 나오미의 기쁨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룻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선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요청하지도 않았고 요청할 수도 없었던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와 함께하게 하였고, 그 두 여인의 동행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누구라도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모두 행복하기를 꿈꾸는 겁니다. 이 자리에 먼저 나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떤 신앙심이나 종교심이 탁월해서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행복하고 싶어서, 그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믿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모처럼 오신 분들 역시 어떤 신앙심이나 종교심이 특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함께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픈 마음,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가족을 선대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행동이 행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 선대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저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은 서먹할 수 있겠죠.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참으로 행복하게 은총 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